베스트셀러 가운데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땡큐 파워 이런 책인데, 책의 저자는 미국에서 심층 뉴스를 진행하는 유명한 인기 스타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언제나 고마울 줄 알았던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들에게 큰 에너지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는 가운데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옆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지금이라도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감사함을 잃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말, 고맙습니다 하는 말, 영어로는 땡큐입니다. 이 말 하는 데는 시간이 0.3초밖에 안 걸립니다. 아주 짤막한 그런 말이지만 0.3초의 습관, 이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습관이 힘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실로 엄청나고, 그리고 이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하기 때문에 언제든 감사합니다, 이 말을 사용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불만투성이었던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식당에서 근무하는 웨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부사장까지 진급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연을 소개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았던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점차 해소가 되게 되고 승진하는 그런 그 사연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생활화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는 신기한 힘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게 왜 찾아옵니까? 마음속에는 불평, 불만을 통해서 불행이 찾아온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 1차원적인 감사는 어떤 걸까요? 1차원적인 감사는 인색한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적게 감사를 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그 감사가 인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색한 감사를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2차원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면 3차원적인 감사는 어떤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자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하박국 시대는 모든 걸 잃어버렸던 시대입니다.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바벨론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주께서 이루신 구원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룰 겁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감사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각 절마다 감사하라는 그런 그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라고 하는 말 적절하게, 카리스라고 하는 말 카르, 기쁨에서 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면 쪽에 있는 걸 갖다가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겠다. 감격을 표출하는 거지요. 그럴 때 보세요. 바로 여기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한문의 감사와 뜻이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감사를 말할 때 감자를 보니까 다할 함자에다가 그리고 마음심이 들어갑니다. 다할 함자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감자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라고 하는 것은 쏠사자가 들어가죠. 말씀원의 쏠사. 그러니까 활을 쏘는 궁사가 활을 쏠 때 적당히 쏘지 않죠. 이것처럼 활을 쏘는 궁사가 마음을 다하여 활을 쏘는 궁사가 활을 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아뢰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 이걸 가리켜서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키라 그럴 때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니까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걸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 땅에는 우선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시내가 흐르게 되고 분천이 있습니다. 분천은 뭘까요? 땅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 분천이 있다. 그리고 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광물 자원이 풍성합니다. 산에는 구리가 있습니다. 돌에는 철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곳에는 많은 곡식들이 있는데 밀과 보리, 그리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남. 감남은 올리브입니다. 그리고 꿀이 소개가 되고 꿀은 대추 야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풍성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물을 거두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참 핍절한 생활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애굽에서 생활은 종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농사할 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냥 예배가 아니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보통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절기, 맥추절을 지키라. 가장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가장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추절 절기를 갖다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리맥자에다가 추수할 추자, 그래서 보리추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맥추감사절하고 기록해 놨는데 맥추감사 주일은 바로 뭘까요? 바로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것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맥추감사 주일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풍성한 곡식을 쌓아두고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리를 갖다 심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지나간 상반기 6개월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큽니다. 내게 베풀으신 사랑이 큽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예배가 진정한 맥주 감사절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목이 감사하는 마음으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마음속에 평강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죄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다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졌는데 원수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죄 때문에 바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평강이 다 깨어졌습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평강이 깨어져 버린 그런 그 세상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었는데, 이제는 깨어진 관계를 갖다가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법점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불화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직장에 성도가 들어가게 되면 화목한 성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직장이 화목한 직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 가는 곳은 그 장소가 어디일지라도 화목하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과 평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평강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이 말씀해 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떤 경우라도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도 기도하고 마음을 감사로 바꾸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되어져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요,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일까? 배우는 사람이래요.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평강이 그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전기 한 가지만으로 57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13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일본의 마츠시다 코노스케라고 하는 그 대기업 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3가지 감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도대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1살 되던 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고아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는 일찍부터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평생 공부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 많이 배우지 못했던 것이 바로 오히려 나에게 행운이었다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고. 또 한 가지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까? 힘쓰고 애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랬더니 결국은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성공하게 되었다고. 결국 이분이 하는 얘기는 감사의 비결을 통해서 오늘날 자신은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억수로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그 책임을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절대 돌리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리고 환경 탓을 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받은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받은 복이 그대로 유지가 된대요. 그런데 불행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던 모든 불행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환하게 열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그와 같은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요 16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